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임종이다, 마지막 날이다, 여러분은 뭐 할 것 같습니까? TV 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들 모으겠죠. 뭔가 얘기하겠죠. 무슨 말 합니까? 개그 같은 거 하겠습니까? 농담, 실없는 농담하다 가겠습니까? 중요한 말 하겠죠. 아마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원하던 거, 못했던 거, 그거 부탁하겠죠. 아니면 굉장히 앞으로 좋은 거, 응답받을 거, 축복되어진 거, 꼭 그거 하라고 부탁하겠죠. 아니면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좀 연약한 자녀, 내가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이 자녀만큼은 마음이 밟혀, 눈에 밟혀, 그 자녀에게 그 연약함 가운데 끝까지 부탁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라고 이런 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하늘로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때입니다. 공생의 때 하셨던 말씀 다 중요합니다. 다 주옥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의 말씀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주님 아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앞으로 어떤 위기를 만날지, 저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살이 찢겨지는 핍박과 고문도 받을 것이고 목베임 당하는 순교도 당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저들이 힘들고 매맞고 능력받고 죽임당할 거, 또한 저들이 앞으로 응답받고 나갈 거, 힘이 되어지는 거, 능력 있는 거, 그거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예전 교회 모든 분들 선교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별로 감동 없는 사람에게는 뭔 선교, 그거 해야 됩니까? 주님은 선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땅 사는 초대교회가 어떤 고난과 박해와 순교도 이길 수 있는 힘, 연약함과 나약함과 소수의 부족함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힘, 그것 가운데 오직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부활하신 주님은 만민에게 가라, 온 땅에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말씀을 계속하셨던 겁니다. 많은 성도는 오해합니다. 목사 내가 성경금 했잖아요. 아니 헌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때 피와 물 다 쏟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우린 주님의 명령하는데 뭐 시간도 없고 나는 바쁘고 목사님 이게 선교 전도는 저거 코드가 안 맞습니다. 코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코드 생각하셨다면 죽으셨을까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 부탁한 겁니다. 뭘 열심히 갖다 바치려고 합니까? 뭐 충성 봉사하고 뭐 목사에게 뭘 충성하라고 합니까? 뭐 교회를 쓸고 닦으라고 합니까? 딱 하나, 땅 끝까지 내가 부활했으니까 내 증인 되라고. 왜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많은 성도가 너무 바쁩니다. 직장은 투잡 뛰어야 돼요, 쓰리잡 뛰어야 돼요, 막 세금 내야 돼, 돈 벌어야 돼, 애 교육시켜야 돼. 우리 주님이 이거 보고 있으면 서글플 것 같아. 나는 생명 바쳐서 다 구원했더니 저들은 내 마지막 명령에 바쁘고 코드가 안 맞고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맞고. 전도선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전도선교는 세상 사람들 복받게 하는 것도 맞지만 아닙니다. 전도선교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가 선교 속에 있어야 하는 이유. 오늘 이후에 선교는 선교사가 한다, 이런 말씀을 싹 거두시고 모든 가문이 나라 담당한 선교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양심적으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린 다 선교 인생 되어야 돼요. 예전 교회는 법이 있죠. 담임 목사 65세 이상 못합니다. 나는 더 하고 싶습니다. 선교 내보내주세요. 옆에다 개척시켜주세요. 전 인생 마지막을 선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선교사였고 바울이 선교사였는데 내 인생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 인생 마지막 죽기 전에 선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호주 영주권을 주셨어요. 지금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오세아니아, 마지막 오세아니아 복음화하고 그러고 천국 가고 싶어요. 예전계 모든 당회원들,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돈 많이 버세요. 몸 건강하십시오. 비교적 일찍 은퇴하십시오. 40, 50대 은퇴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여생,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우리 바울이 갔던 그 선교자의 인생 꼭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그렇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좋은 배경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의 기능과 능력이 있으면 나 행복하겠다.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왕의 이야기 성경 나옵니다. 성공자입니까? 어느 순간 우상의 재앙이 임하는데 못 이겨요. 성공자가 아닙니다. 결국 재앙이 임합니다. 전쟁이 임합니다. 나라가, 시대가, 민족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참다운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피할 수 없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도 못 막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의 인생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린 세 가지 봐야 됩니다. 첫째,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대로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형들이 막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상하게 속이고 막으려고 하고 감옥이 막고 노예제도가 막으면 막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왕도, 권력자도 못 막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시험을 잘 못 보고 사업이 이문이 안 났고 슬퍼했습니까? 구원받은 것 가지고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역사, 마지막 돌 맞고 비참하게 죽은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요, 영적 상태대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보호자의 주님이 맞아주는 역사. 신자의 인생의 마지막은 구원에 받은
영적 구원 신분대로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세계복음화와 한 시대의 응답을 설교할 것입니다. 말씀 받은 모든 분들 그대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왕에 대해 설교할게. 왕 앞에 나가고 왕을 바꾸고 왕을 치유하고 왕을 세우는 그거 붙잡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고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말씀 딱 붙잡았어요. 롯에게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말씀대로 예배 가나안 땅 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뭐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좋은 대학 나고 사람 좋고 인물 좋고 뭐 열심히 하고 최선 다했더니 뭐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고 아파트를 좋은 거 사고 성경에 그래 나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말씀 받은 자에게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시간 되니까 뭐 주일날이고 뭐 성경책 툭툭 털고 나와서 예배하고 뭐 가다가 그냥 또 집에 가고 그런 겁니까?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메시지가 나에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가? 그런 가운데 내가 나의 복음을 누리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구원 누리는 걸 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문화권 다른 곳에서 증거하는 전도 속에 있는가? 그 사명대로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영적 상태대로 받은 말씀대로 내가 가진 사명대로 끝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목동이었어. 너는 별 보려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네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했어. 내가 지금까지 너의 가정을 내가 복줬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복줄 것이야. 네가 나의 말을 붙잡고 나의 사명을 붙잡았어. 다윗 뭐라고 여호와께 고백하는 자입니까? 다윗 복 많은 받은 사람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뭐 복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주의 종과 가문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이 은혜 응답 가운데 거야 되니까 이 세 가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예배 응답받고 승리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는가? 이것대로 여러분 인생이 결과되어지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교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자꾸 선교 얘기하고 왜 전도 이야기하고 왜 지난주에 예전교회 선교 대회를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선교를 마음에 남고 나가고 있습니까? 왜 예전교회는 선교팀이 있고 다문화팀이 있고 왜 해외에서 많은 제자들이 오게 하고 왜 복음 나누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3절 예수께서 앉았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뭐 교회를 뭐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알려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셔서 순교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요, 주님은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냥 방바닥에 등불 켜서 두겠습니까? 높은 데 안 두겠습니까? 이 밝게 온 집에 비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계획과 소원 가운데 거한다면 주님은 그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62억의 인구 가운데 그 사람을 딱 들어 세웁니다. 왜냐?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뭐 공부 잘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요셉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되길 원하십니까? 선교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셨으며, 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으며, 왕 안 되면 전도 못합니까? 총리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다니엘 꼭 그렇게 사자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돼요. 주님은 이 복음 가진 자를요,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왕이 되게 하고 왕 앞에 나가게 하고 왕에게 영향력을 줘서, 요셉 같은 사람 하나가 바로 왕에게 영향을 줬는데 바로 왕이 나라의 통치권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니엘 한 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뭐 사람 좋아 축복하고 뭐 헌금 많이 냈더니 하나님 축복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전도 선교를 아는 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진흙 속에서라도 끄집어내서 높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왕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 주님의 궁극적인 소원 뭔지 아십니까? 온 땅 만민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세상은 모르는 거 당연한데 많은 성도가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거고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고 헌금했잖아요.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누가 전도 선교에 가서 안 가요, 안 가. 저 요나한테 저 니느웨 좀 가보라. 저기 재앙 만나게 됐거든요. 주님 재앙을 치려고 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요나에게 선교시킨 겁니다. 안 갑니다. 싫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복 달라고 해보십시오. 주시는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자가 끊긴 이 시대에 진정한 생명의 복음 증거자 한번 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앙을 막는 방법이 바로 선교 속에 있다고 합니다. 4절 5절 보니까 나라 민족 재앙 막 임한다라고 합니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봤더니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우상의 역사가 임하고 저 시몬이라는 자의 무속인의 역사가 임하고 큰 자 적은 자에게 영향력을 줘서 무속이 우상이 온 지역을 꽉 장악한 겁니다. 전도자 선교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재앙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세상 좋아질 것 같습니까? 5G, AI, 휴머노이드, 그건 좋은 면만 얘기했겠죠. 무너지고 있는 거, 외로움의 자살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있고 그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세상은 성경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사람 좋아 노벨상 받아서 막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 선교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사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축복받는 인생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재앙을 막는, 그래서 내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 힘 있는 인생,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 이런 가치 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바로 전도 선교에 있다고 합니다.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서 세상과 모든 민족이 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의 전도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세상 앞에 가치 있는 자, 후대 앞에서 존경되어지는 인생,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거하는 자, 여러분 인생 가치 있게 마지막 임종 때 내가 한평생 참 잘 살았다 하고 가야 되겠죠. 저 솔로몬 같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야래 다 헛돼 말 걸지 마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 여러분 자녀와 가문이 막 찬양해주고, 나팔 불 때 나의 영혼 저 천국에서 만나보리 막 찬양해주고, 여러분이 만난 수많은 제자들, 무속인에 있다가 돌아온 제자, 알코올 중독에 있다가 돌아온 제자, 영적 문제에 귀신 들려서 방황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마지막 가는 날 찬양해준다. 그거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 살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막 먹고 막 마시고 무엇을 막 그렇게 마실까죠? 누가복음 16장 부자같이 막 죽는 날까지 막 명품 막 두르고 막 먹고 잔치하고 그게 불신자가 지금 답이 없으니까, 방법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치 있게 되는 걸 그때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수많은 제자들이 나를 찬양해주고 감사해주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되는 이 선교 전도의 역사, 저는 지금 세계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자, 내 몸을 내어 던져서 많은 사람 도와주자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너무 능력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 누군가 우리를 존귀케 해줘야 돼.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하는 자에게? 뭐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목사라고 하나님 해줍니까? 신학대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줍니까? 큰 교회 만들었다고 해주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의 비밀의 능력을 아는 자가 나가서 이 운동한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계획과 모든 관심과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 선교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선교자의 조건입니다. 선교 이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책 읽다가 아이고 나도 선교 나갈게요. 이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갑자기 찬양하다가 주여 하다가 선교 나가야지. 귀한 것이지만 이전에 갖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현장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인지. 자, 오늘 예수님 얘기 한번 잘 짚어볼까요? 주님, 마지막 때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한국에 하나님이 한 50분 되신다고 하네요. 한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주님이 한 20분 되신다네요. 좀 죽어있는 주님도 있다네요. 이제 부활한다고. 다 이단, 사이비, 잡종교, 더러운 냄새나는 잡종교 이단들, 사이비들. 주님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부활하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장차 이 땅의 재림주로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시간표 가운데 오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 이단과 사이비의 영적 영향력 가운데 이 땅은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전쟁 나고 흑암 역사임하고 전염병이 나고 지진 나고 기근 나고 민족과 나라가 그럼 우리 다 버려야 되겠죠. 목사님, 지금 왜 이 땅에 막 코로나가 돌고 있고 지진 나고 있고 막 전쟁은 빵빵 터지고 있고 막 사람들은 무너집니까?
영적인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이. 하나님 없는 시대에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가 득식을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무도 그 문제가 뭔 문제인지 몰라. 심지어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원네스 화합하자, 일부는 신부님이 뭐 사회 보고, 설교는 설법은 스님이 하시고, 목사님이 축도해주고, 이부 순서를 무속인이 부닥거리 한번 해주고, 종교화합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무너지는 날 이 땅엔 재앙이 많은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압니까?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못 만나 이 땅은 막 방황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 이 땅은요 막 신음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선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입니다. 이런 재앙과 저주가 임해서 결국은 교회까지도 사랑이 식어지고 팔려나가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9절부터는요 교회 문제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건 교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도 오고 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막 성도가 막 싸워 갈등해. 이런 거 피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고 이 천국 복음을 이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 이 땅 재앙의 문제, 교회들이 무너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확 신는 자. 목사님은 맨날 예수 얘기입니까? 예전 교회는 맨날 예수님만 얘기해. 그럼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했는데 뭔 얘기합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 얘기를 합니까? 베스트셀러 얘기를 해줍니까? 국가 정세 얘기를 해줍니까? 대통령 여당 야당 만나는 걸 얘기해 주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전쟁 난 걸 얘기해 주겠습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이 백날 천날 들어도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하하 웃다가 집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살아나게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왜 바보 같은 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 답이 있는 자입니다. 주여, 이 땅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재앙과 저주 막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오직의 복음이 된 자가 선교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이해한 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주님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하여 사람들 만나고 말씀 운동을 펴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확산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와 있는 전도에 대한 이해를 한 자가 나갈 때, 이 땅 문제가 뭔지 아는 자, 그 가운데 예수로 뜨거운 자,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의 해답을 가진 자가 나갈 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의견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3040이 떠나가고 후대가 떠나가고, 감사하게 예전 교회는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지금 9시 예배도 훨씬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현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주님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물론 무너지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세계에 복음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 화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교의 전략입니다. 선교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나아가야 되는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허브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들어와서 만남이 되어지는 그런 공간을 허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부산이 국제무역의 허브라면은 전 세계에 컨테이너가 들어오듯이 허브는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들어오는 개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언제든지 해외에서 누가 오든지 밥 먹을 수 있는 평일교회 시스템, 저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글로벌 빌리지 숙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동안 한 26분 이제 오셨다 가셨고, 지금 남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우리 돈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이런 거 안 하면 뭐 교회가 모이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예전 교회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복음도 하고, 현장도 보여주고, 우리 시스템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학생들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고, 평일교회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만 반짝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평일날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참 크게 느끼더라고요. 세계 선교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주로 제가 선교팀을 움직입니다. 예전 교회 선교 전략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제가 선교를 안 나갑니다. 왜냐니까 제가 이 큰 교회를 두고 나갔다간 교회가 섣버려요. 저는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막 선교하고 다니면 교회는 섣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가끔 나가게 되어집니다. 주로 우리 선교팀을 그래서 대신 내보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느 순간 되면 저는 그냥 짐 싸고 선교만 나갈 겁니다. 가는 선교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부르는 선교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단법인 결과 나왔어요. 됐고요. 이거 한번 잘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해외에서 제자들이 올 수 있게, 지금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단에 3명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20-30명이 나와야 돼.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들여서 아이 때부터 같이 교육받고, 같이 형제자매 같이 하고, 우리 교육도 하고 음악도 같이 하고, 같이 찢고 뽑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 언어 기가 막히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시스템 확립해주고, 복음, 예수 피가 뚝뚝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나가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가서 나중에 40, 50대에서 그 친구가 개척한 교회 간다. 마음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래서 부르는 선교를 우리는 준비됩니다. 해외에서 온 아이들에게 돈이 없습니다. 제가 가정마다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한 명씩 후원해 주십시오. 토요일날 같이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해 주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와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전교회 근처에 수많은 다문화, 지금 밑에서는 다문화 예배는 따로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따로 러시아 예배도 있고 중국어 예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금 오시고요. 5개의 언어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 나가서 만나는 거 얼마나 힘든데, 부르는 거 얼마나 힘든데 이분들이 와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을 놓치면 됩니까? 이 근처에 우리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공단 근로자들 찾아내서 우리가 환대해주고 함께하고 복음 넣고, 어느 순간 돌아갈 때 이분들이 올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왔지만 갈 때는 그거는 포장지에 불과하고 속에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 나라 가서 전도 선교하고 교회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예전 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전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더 많이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도와줘야 되겠다.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 병 걸렸어요. 바울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병 났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는 안 나요. 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이 사람이 나 대신 선교하고 다니고 있는데 병 걸렸습니다. 하나님 어쩔 겁니까?
기도를 빡시게 해서 병 낫는 것도 아니고 뭐 소나무 뿌리 막 뽑았더니 막 병 뚝 낫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죽으면 나에게 손해난다 하면은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인들 정치인들 많이 있지만 예전교회 아무것이 성도,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자, 복음 마음을 가진 자가 여호와 마음에 꽉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에 탄배가 풍랑만 났다? 당장 세워. 저희 인생에 병이 왔다? 당장 치유해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병 걸렸는데 그냥 빨리 와, 고생 많잖아, 어여워. 이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소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전교회가 세계 선교 보석으로 나갑니다.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은 선교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계획은 학생들을 1년에 한 2달씩 3달씩 선교지로 가서 있게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아이들과 만나고 산업인과 만나고 선교지를 탐방하게 하고, 그래서 교사팀, 밥하는 팀까지 싹 다 보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해외가 준비가 지금 덜 돼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때부터 전 세계 뭐 중3, 고3 하면 6년에다가 2번씩만 하면은 뭐 한 12번, 12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와 그 나라 산업인과의 인맥을 맺는다? 얼마나 이 아이들 멋있을까,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인맥도 막 화려하게, 전 세계 글로벌하게 막 국제 아이들 만나고 대화 되어지고 막 이메일 주고받고 그 속에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를 만들어 나중에 선교사,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 응답 여러분 인생에 받으십시오. 첫 번째는 교회 중직자의 응답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 중직자였어요. 여기서는요, 사도를 말씀 가기도 전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성도 갈등 나는 거 다 잠재우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은혜 받고 응답 받게 하는데 중직자 인생.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인생. 그런 빌립이 사마리아 성 갔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 전도하고 치유하고, 시몬이라는 무속인을 치유하고,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를 치유하고 전도 선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가이사라 지역에 가서 집을 딱 만들고 여기에 예언하는 자, 전도자 다 참여해서 전도하는 센터가 되어지고 전도 훈련장이 되어지고, 자기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를 만들어서 복음 운동하게 하는 성경의 가장 성공한 인생, 중직자의 인생, 전도자 인생, 선교사 인생을 산 빌립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교는 뭐 누굴 위해서 해주고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걸 주겠습니까? 이 62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한 자, 저 현장, 저 지역 무너진 것을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예전교회 모든 가문들은 선교하는 가문이 되시고 응답받고 멋있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교회 모든 가문은 선교하는 가문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